새마을호가 처음 나왔을 때에 홍보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산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서울에 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일 생활권에 대해서 참 좋다는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KTX가 나왔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이고 이제 비행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이제는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부산 가서 일 보고 다시 서울 와서 점심 먹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른 열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목포인데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낭패지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헛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못하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잘 설정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다시피 목소리 하나 고치는 것,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자꾸 되는 겁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자리 이미 수십 년 동안 정해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 옮기는 거 쉽지 않죠. 그런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바른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 생각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틀리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그 생각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역사를 통해서나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때로는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자신들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은 바른 생각에 좌우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충분히 선을 행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쁜 일이 있으면은 혹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해서 내가 상 받은 거고 내가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 특별히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아,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벌 주겠느냐? 너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망한 게 아니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절에 보시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은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2절에 보면 그 백성이 아주 크고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우리도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강한 민족, 아낙 자손 같은 그 강한 민족을 가나안 땅에 두셨냐는 거죠. 좀 힘없고 좀 만만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 갔다가 이 정도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이 정도야 쫓아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을 왜 가나안 땅에 두셨냐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강한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쫓아내시고 멸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 강한 민족을 쫓아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가나안 민족을 왜 쫓아내셨습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기 정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목이 곧다. 우리 병원에 가서 목이 다치면 이렇게 기부스한다 그러잖아요. 목이 기부스를 하면 목을 움작을 못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이게 목이 곧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내게는 의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7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40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확실히 쐐기를 박듯이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때만 되면 원망하고 시간만 있으면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대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물리쳤을 때에 그 일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지, 내가 택한 백성이어서 그 가나안의 강한 민족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신 것이라면 결국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공연한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게 피부에 안 닿으면 이 피부에 닿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그 이지사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내가 하는 사업을 망하게 만드셨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그럼 난 하나님을 안 믿겠죠. 이제는 또 김지사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지사님의 그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신 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아낙 자손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라 말씀입니다. 내 사업이 망했으면 그건 이지사님을 성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컨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 자신의 의의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아낙 자손과 똑같이 악한 인간이고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바로 아는 자의 고백이요,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멸망시킨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고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도 악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악하고 가나안의 아낙 자손도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아낙 자손이 악하다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왜 이스라엘은 악하다고 하셔놓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대답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맹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광야의 40년 생활과 애굽 땅에서의 400년이 넘는 생활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 이삭이 살았던 나이, 요셉이 살았던 그런 나이들을 합치면 벌써 그게 한 400년 넘어가잖아요. 400년 넘고 400년 동안 넘게 또한 애굽에 살았으니 벌써 900년에다가 900년이 넘어서 1000년이 가까운 세월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서 1000년 전에, 1000년이 가까운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고 없고 1000년이 지나서 내 후대의 몇 대의 10대의 후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안다면, 자기 주제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착함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시는 그 이분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한 것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각기 태평양 바다에서 배를 지금 항해하는 항해사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는 그냥 바다 구경하려고 가는 건 아니죠. 무언가 목적지가 있어서 어떤 그 목적지에 가려고 지금 그 태평양의 큰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그렇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나가려다 보면 때로는 폭풍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 태풍 때문에, 그 폭풍우 때문에 때로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떤 때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안 가고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침판을 보고 또 항해 지도를 보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바로 세워가지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폭풍우가 내려도 잠시 방향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때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는 이런 폭풍과 저런 폭풍과 태풍을 만나서 좀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바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천국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행동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열차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잖아요. KTX나 새마을호나 무궁호나 지금은 거의 없겠죠. 옛날에 있었던 비둘기호나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지라도 속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은혜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바른 방향을 가도록 이렇게 속도를 잡고 뒤에서 잡아 당깁니다. 빨리 못 가도록 만듭니다. 방향만 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따뜻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요즘 특히나 또 올림픽 섭지에서 하는 올림픽 구경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구경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좀 직장도 안 가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올림픽 구경했는데 오늘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리저리 빨리 못 일라고 뒤척거리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목사인데 안 가면 되나? 해가지고 또 일 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나옵니다.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이깁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오늘은 따뜻한 잠자리의 유혹을 박차지 못하고 오늘은 그냥 좀 자자.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에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박차고 일어납니다. 방향이 바로 설정된 것이지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래서 씻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속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속도가 바로 은혜에 정비례합니다. 한 5분, 10분 늦으신 분은 앞으로 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세요. 은혜가 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에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은혜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벌떡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은혜가 마음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하는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 은혜가 작으면은, 그 은혜에 붙잡힌 바가, 그 은혜의 지배를 적게 받으면은, 그래도 한 5분 남았는데 5분만 더 자고 가자고 지척거립니다. 계속. 방향은 맞는데,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자꾸 속도가 안 나요. 지척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자 그랬을 때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잠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속도가 빠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속도가 빠른 게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한 예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행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요, 어쩌다가 방향이 좀 어긋났으면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은혜에 붙잡혀서, 은혜를 붙잡고 방향을 바로 설정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아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행동을 행함에 있어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의 잘남이 아니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